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며 오늘 이 이른배 기도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또다시 이제 사역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의 사역보고는 오늘 말씀해 볼 때 그냥 말 그대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전에 12명이 파송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 이번에는 70명이 그렇게 2명씩 파송받았다가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으니까 그 감동이 얼마나 더 커졌겠어요. 지난번엔 12명이서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구나 이렇게 나눴다면, 이번에는 7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어, 이런 경험을 주셨어, 35팀이 그렇게 나누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70명의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는 정말로 엄청나게 북적북적대고 엄청나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정말 흥분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기뻐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7절에서도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지금 70명이 했던 경험은 실패했던 경험이 아니라 성공했던 경험이잖아요. 성공했던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누구든지 행복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요, 어깨가 펴지죠. 이렇게 딱 어깨가 펴지고, 제가 이걸 했는데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고 무언가 성공한 그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당연한 거죠. 그래, 맞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어. 제자들은 너무나 흥분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본질적인 것이 보여지셨다는 건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 기적을 행한 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 기적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행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능력을 받은 것 때문에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 바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대전 명성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느냐?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은 있죠. 이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쫓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바라는 기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삶에 일어날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 곧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기쁨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끔 주시는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 내가 너희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 내가 너희에게 지금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주었어. 그런데 너희가 진짜로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기적을 보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이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알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이 기적 때문에 기뻐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거 너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 그런데 이거 아시죠? 이거 말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껏 기뻐하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21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왜 기뻐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놓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순수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구원받은 것이 기쁨이고요. 예수님의 기쁨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이 예수님의 기뻐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교만.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갖게 되는 많은 죄들, 모든 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교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 그래도 내 인생을 내가 이만큼은 살았어. 내가 이거는 경험했던 일이야. 내가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 내가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이게 작용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주신 말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내가 기도해왔던 것들, 그동안 응답받아왔던 것들, 그 경험들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문제를 바라봤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받으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의지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것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들로 기뻐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참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뵐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교만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수했던 시절을 지나서 이 교만한 시절로 가는 처음에는요, 이 교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들. 그런데요,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면요, 사람이다 보니까 굳은 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지도 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요, 삶은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그러한 삶이 나에게는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참된 기쁨, 나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의 근거에서 바뀌어가는 것이죠.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중요한 건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서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복적인 축복이 완전하게 틀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과거의 한국교회는 이 기복주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과거의 한국교회를 경험하셨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속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이 기복주의에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목사님과도 저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기복주의에서 나오십시오. 더 이상 기복주의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복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구원하는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라는 걸 알면서도 물질적인 번영과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에 이 복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흐름을 끌어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설교를 들을만 하거든요.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명예를, 권세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이 기복주의를 끌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복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서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4절에 보시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왕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나를 볼 수 있는 것, 구원자를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높은 권세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갖고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으면서 많은 재정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그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마음껏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받은 자에게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재정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명예를 주시고요. 어떤 이에게는 권세를 주세요. 어떤 이에게는 많은 친구들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명예나 친구들 문제로 어려우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우십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받으시고 겸손과 순수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결핍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결핍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순한 자인지를 물으며 그 일들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위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그 기쁨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시며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